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의 목회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지를 에베소라고 말합니다. 그건 교회사의 여러 기록들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트리키의 서남부 해안가 그리고 에게를 끼고 있는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시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지배했던 여러 곳을 주자 써서 무슨 주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 중에서 이 튀르키예 쪽에 이오니아 주라는 주가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죠. 그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최대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왕래가 되기 때문에 철학, 문화, 예술 그런 것이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우스라고 하죠. 이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왕성한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세 통의 편지, 요한일서, 2서, 3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 통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 구성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특히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 중심의 교회예요. 물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곤 했지만 그 중심에는 사도들과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만든 요인이 되었던 거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교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고 잘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다른 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할례를 비롯한 율법과 의식 이런 것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에비오파라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하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완전 이단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를 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리스의 철학, 고대 그리스 때부터 내려온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철학적인 소양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완전히 영지주의자라는 비단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던,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교회는 크게 세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하나를 더하면 나머지 이제 네 번째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사도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교회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도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도적인 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분리된 그런 이단들이 또 주변에 있었어요. 이 지역에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이단들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죠. 완전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믿음에 더하기를 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처럼 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의식도 함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다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고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 부류는 이게 그리스의 철학의 배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는 영은 선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천한 것이다. 이게 이원론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2장 19절에서 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그들을 정죄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이건 플라톤의 가르침 때문에요. 고대 그리스에 절어져 있던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원래 있고 이 지상세계 말고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선재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의 영도 원래는 다 그 이데아의 세계, 이상향의 세계라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범죄한 영들이 심판을 받고 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옥이 인간의 육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의 구원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이 본래 자기가 있었던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플라톤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상이 로마 제국 때까지 계속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 배경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죠.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했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영이 범죄한 영들이 갇히는 육체에 갇힌 존재가 될 수 있겠냐 하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말하면 많죠. 거기서 파생된 이단 사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는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사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완전히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 통의 편지를 써 보내는 목적을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독교적인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정죄하고 경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편지들을 썼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사도적인 성도들, 그리고 에비온파의 경향을 띠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성도들, 아직 영지주의에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향, 경향을 다소 띠고 있는 성도들,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당연히 나타나겠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 아직은 사도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주 1세기가 지나면서 사도 요한의 시대까지 지나가면서 기독교적인 율법주의이다.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본인들은 말하지만 그런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와 율법과 전통 의식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세력은 이미 점점 쇠퇴해 갔어요. 교회 세계에서. 그래서 크게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이단들은 점점 갈수록 세졌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세 통의 편지를 보면 주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런 것에 훨씬 더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의 세 통의 서신을 보면 주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 편지를 썼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쓴 내용이 많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그 당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의 성향에 대해서만 강하게 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와 좀 차이가 나요.
그런 면에서, 내용상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 왜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주 못됐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귀하고 육은 악하고 천하다라는 이게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도 부정해요. 어떻게 부정하냐면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주장해요. 가현설.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보이셨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가 없으시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다. 이런 가현설을 주장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이런 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이런 하늘에 다 도달하는 이런 지혜, 이런 영적인 지혜를 못 갖고 있고 우리들만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던 거죠. 영적인 지혜를 자기들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적인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 천하고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더러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바보들 아니냐고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들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하도 영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 예수로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다라고 말해요. 그냥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다른 복음, 그냥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자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부는 완전히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 이단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밝혀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 영지주의자들, 아유 저 애교파들, 에이 저 바보들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다투는 이런 교회가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 분쟁, 다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특히 요한일서에서 길게 강조하고 매번 반복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은 사람의 생각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세력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성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적대시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한 말들을 막 써요. 성도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하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도 요한 같지 않은 아주 심한 말들을 써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눈물의 사도이고. 근데 그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심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열받을 때는 제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악마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말대로 하면.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악마의 자녀라고까지 말하니까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받은 권이 취소된다 이 말이 아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향이 다르다고 유대주의적이라고 영지주의적이라고 또 무식하다고 서로를 향해서 다투고 싸워가는 이것은 자녀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마의 자녀다움이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취해야지 어떻게 악마의 자녀다움을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뉘우침 없이 서슴없이 막 행하고 말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심한 말을 쓰면서까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주 1세기 이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일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에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른 성향과 다른 부류의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냥 있는 정도로 그치면 되는데 같은 부류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한쪽이 모이면 다른 쪽도 모이고 또 다른 쪽도 모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뭉침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뭉침들은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분의 성도들이 모여도 이런 뭉침과 나눠주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뭉쳐야 돼요. 신학적인 요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거로 뭉치면 안 돼요. 그렇게 뭉쳐진 순간 교회는 충돌되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모임들을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선교회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서 골프 선교회, 축구 선교회, 악기를 다루는 무슨 음악 선교 이런 식으로 앞에 무슨 타이틀을 붙여서 여러 갈라놓고 뒤에 선교회를 붙이고 막 성가대를 대사람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다 보면 다 그 사람들끼리만 뭉쳐요. 교회가 커질수록 많은 사람을 접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위에 사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에파, 문등파 이런 소리 나올까봐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교회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만.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설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긴 다른 건 아무것도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사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아무리 불과 나눠진다 하더라도 그 가장 중요한 요인,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봤어요. 성도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의 무식함이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뼈대인데 정작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가 쓴 첫 문장에서부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 이 편지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요. 이 같은 문장 구조와 문맥을 띠고 있는 게 요한복음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쓸 때 그가 그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서 20장 30절 31절 이런 데서 설명을 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당신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서를 씁니다라고 그 목적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서 1장 1절 2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1장 14절에서 이분이 육신으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요. 요한이 왜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그냥 말하다의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로 썼냐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이 시대까지 로마 제국 20전까지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사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만물은 그 원인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자로부터 이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의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을 어떤 존재로 불렀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1원인자라고 불렀어요. 제1원인자.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 위에 이 제1원인자를 존재케 하는 존재, 원인자가 없는 존재예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이 제1원인자,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제1원인자, 그 제1원인자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제1원인자를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호칭했냐면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그 로고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서 1장 3절 4절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로고스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알고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 이거죠. 왜 신분 때문에 싸우고 사상 때문에 싸우고 왜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왜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지금 그것과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이 하찮은 것들 갖고 이 고귀한 사랑으로 창조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보인 우리가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다툼은 그 저속한 다툼은 이 고귀한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이 아니고 배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요한 나를 비롯한 우리들이 사도들과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져보기까지도 한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더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개개인 모든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찮은 먹을 것 갖고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저속한 육체적인 일 갖고 싸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고귀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 멱살 잡을 그런 유치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성자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열하고 다투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마음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